9월 17일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는 야곱이 다시 찾은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이집트로 향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정리하며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1절은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예전에 돌베개 베고 잤던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후 창세기의 말씀들에서 야곱의 개인사를 다룰 때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교차되어서 사용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을 넘어서 야곱의 자손 전체를 나타내는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민족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다른 이름으로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던 이름입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이름으로 유대인이 있지요. 이 유대인의 의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머물다 이후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왕국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중심의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지요. 그리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정통 이스라엘이 아닌 사마리아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보다 오랜 시간 존속했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후에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유대인으로 불려지게 되지요.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후반부와 신약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불려지지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죠. 이스라엘, 곧 야곱의 가족이 모든 소유를 정리하고 가나안을 떠납니다. 이제는 130세가 된 노인 야곱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살아왔던 가나안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떠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난다는 마음에 출발하였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브엘세바에 도착합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쪽 끝입니다. 이곳을 떠나면 이제 정말 가나안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히 야곱에게는 브엘세바가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후에 이삭은 아비멜렉과의 계약을 통해 이 땅 브엘세바에 평화롭게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어릴 적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곁에서 자라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 도망쳐야 했을 때 바로 이곳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집트를 향해 길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브엘세바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혼자였던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지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는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야곱은 이제 두려움 없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집트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모든 자손들이 함께합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는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이어집니다. 27절에서는 이들의 숫자가 70명이라고 말하죠. 낯선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기 쉽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분명히 이 여행길에 함께 있을 며느리들의 이름이 다수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이집트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요셉 가족들의 이름은 포함되어 있죠. 또한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 그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죄로 인해서 가나안에서 죽었던 삼촌 엘과 오나를 대신하여 이 70명의 목록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는 오늘날 인구조사하듯이 정확한 인원을 셈하여서 내놓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의 회중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수 10에 완전을 의미하는 7을 곱한 수 70. 이 70은 전체를 대표하는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함께 길을 나섰던 이집트로 향했던 야곱 가족의 수는 아마도 70 남짓, 하지만 정확하게 70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70명이 함께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집트로 이주해 간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들의 수 역시 70이고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의 대표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역시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집트 땅에서 이어집니다. 이집트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경험하게 될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